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굶김을 잃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뭐가 지혜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던 기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시면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제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하는 건 흔들림 없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살다 보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제 지혜의 한계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또 조언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것으로 과연 충분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섣불리 정답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 보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가 참 되게 초라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비록 지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읽었던 그 26절 말씀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은혜와 결과는 나에게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이 영향과 선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결과들 참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까지 이르렀잖아요. 사실 가나안까지 이를 때에 그가 얻은 건 물론 재산도 얻었고 땅도 어느 정도 얻었고 또 아들도 얻었지만 그 이후에 혹 야곱이나 혹은 뭐 그 아들 이삭이나 아니면 이제 증손되는 이 요셉이 얻은 거에 비하면 미미하죠. 그 가정은 대를 거듭할수록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의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이 뭐 아브라함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제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이 본인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더니 복은 자녀들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땅들이 메말라 있고 특히 이 광야나 사막을 지날 때 같으면 더욱이 이 샘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치 그런 사막에서 혹은 광야에서 샘물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본 것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과 광야는 꼭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 혹은 갈급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은총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후일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그물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그 결과가 이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한 단면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혹은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일부분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외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하기 힘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이 경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경건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게 경건이고 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그 중간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성결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사랑까지도 경건의 덕목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도 이 고아와 과부를 지칭하시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늘 다양한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분은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불쌍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또 형상을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누구를 도와준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지고 구제한다, 이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저도 고민 끝에 이제 이것을 어찌할까 하다가 교회적으로는 뭐 선교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모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와 나가다 보면 선교사님과는 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케냐 같으면 아예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칠레 선교사님 같으면 그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저 먼 나라에서 뭐 콜롬비아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페루 이런 데서 넘어온 이제 난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먹이는 거 도와주는 거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으십니다. 또 남아공 같은 데도 이 연말만 되면 구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제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니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나 혹은 기관 같은 경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바퍼나 이제 컴패션 이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도와나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섬겨 나가는 일들 이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하면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향한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복이 23절로 넘어가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에 이를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든 수고에 이익이 뒤따를 것까지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수고에 이익이 따르는 건 저는 정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고한 만큼 거둬야지요. 땀 흘린 만큼 얻어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향한 구제와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수고로 받으시고 지금 이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익이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늘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지요. 사실 기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 뭐 정말 간단하게 감기를 치료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 3일 내로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질병, 뭐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이
긴 시간의 싸움과 기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더구나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이익을 얻는다, 결과를 본다, 뭐 이익까진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이 조급한 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분노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은 다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얕은 지혜로 헤아려서 당장의 결과만을 놓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나 기적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조급해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디하는 자가 명철할 것이다. 멀리 보고 느긋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보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몇십 년 내지는 뭐 100년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보면서 지금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오늘 아니면 내일, 금년 아니면 후년에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허락하시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셔서 그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르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새벽을 깨우는 것은 힘들지만 이 새벽에 듣는 말씀과 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힘이 크기에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 일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의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선한 역사 드러내 주시옵소서. 때까지 우리가 늘 선한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부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과 더불어서 거지와 고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또 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소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죽음에 이르렀던 자들이 생명의 은총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황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넉넉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